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큰 첫 설교의 결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쭉 세어보니까요, 제 설교문 개수를 봐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총 16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6번이라는 건 16주니까 최소 4달, 중간에 제가 설교를 쉬는 달까지 포함하면 거의 반년에 해당하는 동안 제가 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 결론을 이제 오늘 나누려고 설교를 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만 끝이 났으니까 앞으로 더 전할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 산상수훈을 전하면서 그래도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16번의 설교를 쓰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16번의 설교를 쓰고 전하는 동안 나는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6번이나 최소 4개월, 길게는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는데 그동안 나는 얼마나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듣는 가운데에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게 되지만 이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반응, 좋은 리액션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결론의 말씀들 가운데서요, 크게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잘못된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총 4가지 종류의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또 두 건축가가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짧게 오늘은 각 비유, 각 말씀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문 그리고 길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르는 좋은 제자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는 협착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동시에 이 좁은 문과 험난한 길 끝에
분명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길과 험난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나 널찍한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결단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편안해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불편하고도 또 손해가 있을 수 있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위축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이라는 곳과 험한 길,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런 불편함이 왜 은혜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자가 아니고서야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발견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아니라면 이 좁은 문이나 협착한 길은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걸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제자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을 향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걷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 가운데 나눴던 팔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과 구분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문과 이 길을 걷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진짜 내가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라는 존재는요,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이미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존재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는요, 우상을 섬긴다거나 이 이단을 만든 창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는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잘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은 아주 인상적이고 또 호감이 가는 말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잘 이끄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양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리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성도들을 위해서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마치 그 길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좁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좁은 길 같아 보이고, 마치 그럴싸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성도들 앞에서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자기가 걸어가고 또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 곧 실천적인 행동과 삶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럴싸한 가르침을 전하든지 간에, 그럴싸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그러한 삶의 고백이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그것이 가짜 고백이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의 모습은 결국 삶 가운데에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성도들과 타협하면서 서로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히 전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 목회자가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나쁜 나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신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애쓰며 살아간다면 때로는 그 크기가 조금 작고 이파리가 무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말이나 언변이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바라보며 그 열매로 그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행함과 삶으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여지는 외모나 말이나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진짜야, 저 사람이 말하면 맞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만큼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가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안에 그 누구도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번지르르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끌며 마침내는 이리처럼 양을 잡아먹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만을 채우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저도 여러분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익숙한 말씀이시죠? 우리 교회 본당에 오면 항상 써져 있는, 여기 우편에 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몇 가지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뽑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어떤 사람들의 그럴싸한 고백이나 또 그럴싸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싸한 삶,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거짓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는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르고 불법을 행한 자고 떠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행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요. 조금 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럴싸한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럴싸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람을 위한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무리 엄청난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어떤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 귀신을 쫓아냈냐, 능력을 행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적인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은 삶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앞에 우선됐던 건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말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요. 행동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죠. 그 사람 마음에서 시작되는 동기가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인상 깊은 일을 행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행해도 그 동기가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을 행하든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가 번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지자같이 쓰임 못 받아도, 많은 능력을 못 행해도, 많은 귀신을 못 쫓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의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한번 보자. 야,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네.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말도 살펴야 되고요. 내 자신의 행동도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만 아는 내 마음의 뜻, 동기까지도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동기까지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삶도, 아무리 위대한 삶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내 욕심과 내 뜻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르는 자, 불법을 행한 자, 떠나야 할 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그리고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하게 종교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위대한 일, 바른 일을 행해야 되겠다, 행동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건축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건축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가 보여야 될 바른 반응, 리액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듣고 그대로 행하고 한 사람은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거절했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말로만 실천했던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만 행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홍수와 바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홍수와 바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홍수와 바람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에 듣고 행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지만 듣고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은 무너진다, 곧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이 마지막 비유로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떤 윤리 수업이 아닙니다. 그저 알고 넘어갈 종교적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이유는 그것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무엇이 더 나은 의가 되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근원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가 세워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또 제자답게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를 쌓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그리고 그러한 결론의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아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일까요? 부정적인 반응일까요? 좋은 반응일까요? 나쁜 반응일까요? 좋은 반응이다. 나쁜 반응이다. 그러면 손을 안 드시면 어떤 반응일까요? 네. 정답을 여러분이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좋은 반응도 아니고요, 나쁜 반응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아니고 부정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진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가르침 같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말했는데요, 그것이 꼭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아마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자리에서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고 깨달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기억도 하지 않고 다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반응이 되겠죠. 놀람은 그저 놀라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덤덤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즉각적으로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리액션을 보여준다면 그게 싫은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웃어주시면 좋겠죠. 제가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면 제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도대로 됐어. 기분이 좋은데? 제가 은혜로운 말을 나눴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목회자로서 그것을 싫어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반응이 만약에 그 순간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는 저의 기쁨도 그 순간으로 끝날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기쁨도 그 순간으로 끝날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였음에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우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훨씬 더 아프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리액션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신방이나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더니 제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과 목회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목회자가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도 이렇게 기쁜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뼈를 깎으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가운데 함께 계시며 바라보셨던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반응, 이런 리액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이런 바른 반응, 좋은 리액션이 가득한 우리 금옥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리액션도 통합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누군가 골프를 칠 때 잘 치면, 적당히 치면 사장님 나이스 샷이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면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마치 이렇게 말만 혹은 표정만, 박수만 그 사람 기분 좋게 리액션하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리액션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과를 넘어서 그 시작인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바라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그럴싸하게 말로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자기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주님의 일을 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리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